룻기 2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라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 들은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하셨습니다. 그의 그 말이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 지난 이틀 동안 룻기 1장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미의 가정이 파산되어 가는지를 같이 말씀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 징계가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고 이제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이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이끄시고 또 그들을 보듬어 주어서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있냐면 만남의 축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지만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나오미는 자신에게는 계대결혼, 기업 무룩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고엘제도라는 그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제목도 전혀 남겨져 있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회복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이 만남의 사람, 대상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죠. 유력한 자라는 이 단어에 보면 이 나나주의 밑에 부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호. 부호가 뭡니까? 부자는 얘기입니다. 부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또 롯은 이 거짓골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힘들고 살아내기도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부자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가문을 가만 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가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유다지파의 족장인 이 살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살몬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정벌하기 이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그 두 명 중에서 한 사람이 살몬입니다. 이 살몬이 정탐을 하다가 적병들이 쫓아와서 찾으려고 왔을 때 그때 순간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합이 이 두 사람을 3대2에 숨겨주게 되죠. 그래서 살게 됩니다. 그때 라합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들 편이고 이 성을 정벌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 여인은, 기생 라합은 살게 됩니다. 나중에 정벌하고 난 다음에 살몬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용기에 감사하고 그의 뛰어난 믿음을 보면서 그에게 청혼하여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는 얼마나 좀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겠습니까? 또한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으니까, 또한 그 60만 명 중에서 딱 2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살몬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그 아들 보아스 역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 부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유력한 자란 이 단어는 꼭 부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용명을 떨친 사람, 큰 정보를 얻은 사람, 혹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네,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혹은 재벌 그런 사람들도 되겠지만,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또 풍요롭고 또 학식으로도 뛰어나고 또 인물도 되고 성격까지 좋은 참 그런 훌륭한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만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이 나오미를 봉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기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지금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참 짠하겠습니까? 멀리 와서 외국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수고해 주니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또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연이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것이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이 용례를 보면 이 우연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크레라고 합니다. 전도서에서 4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미크레, 우연이란 단어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사장에 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독자는 여기서 읽을 때에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장가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아,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구나. 그때 독자들은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헷갈리게 우연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으로 롯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연찮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우연히 그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결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혹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딱 갔을 때 그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어제 제가 중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어제 또 부민동 동장님도 만났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만났었는데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맥주감사절 과일 나눔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구청에 직접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민동장은 그저께 우리 성도들이 그 부민동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나눴는데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해서 직접 교회를 찾아왔어요. 어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만남들이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 만날 때 그 사람 우연히 만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진을 보시면 이런 것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란 사실이 분명하게 보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완역을 하게 되면 이 마침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이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보라. 누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보아스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 그가 누구에게? 룻이 있는 그 밭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금 저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지금 중매를 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지금 장깃돌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바둑돌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이셔야 합니다. 마치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우연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아스를 그곳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지금 주선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하레 교수가 이런 경우를 세렌디피티라는 그런 말로 썼습니다. 세렌디피티. 뭐냐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그 우연을 통하여서 어떤 창조적인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것을 세렌디피티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창조적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관계 속에서 자꾸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그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는요 하나님의 중매를 서가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어 하길 원하시는데 자꾸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고 순수하게 그 만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서로 세워가고 이끌어가길 간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둘 사이에 그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데 자꾸 나의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루시라는 이 여인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나오미 시어머니를 동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비록 고생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쓰러진 나오미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유력자인 보아스를 붙여주셨고요. 나오미의 가정에 소망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그 만남의 과정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둘 사이에 지금 중매를 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중매 제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각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내 삶에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만남의 축복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중매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도 참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길 원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길 원합니다. 좋은 동력자, 좋은 믿음의 동력자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저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은혜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부르게 됩니다. 주여